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는요, 공동체를 위한 기본 교훈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시험에 빠져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은 가장 먼저 온유한 마음, 성령님의 지혜와 다스림을 잘 받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시험에 빠진 분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일이 왜 일어났냐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재능과 달란트를 따라 봉사를 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냥 한쪽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많은 일들이 누군가에게 과중되다 보니까는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지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고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회복을 시켜야 되냐면 짐을 서로 나눠지는 방법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은 이어서 공동체에 대한 기본 교훈이 또 두 가지가 있어서 이어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감사한 것은요, 저희 성도님들은 가르친 일에 봉사하는 교육자나 또 교사분들 또 선생님들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좀 편안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설교가 가능할 텐데 1절부터 이렇게 눈으로 쭉 훑어보시면 지난주에 들은 말씀 쭉 머릿속에 이제 생각하시고 이 본문을 읽다가 6절 말씀을 딱 만나게 되면은요 되게 생뚱맞습니다. 여기 6절이 왜 갑자기 여기 끼어들었지? 라는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6절을 빼고 5절 다음에 7절로 이어서 읽으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약간 좀 문맥이랑 맞지 않는 6절을 굳이 삽입해 놓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을 따로 띄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7절 이하에 또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절 말씀을 또 단어적으로 원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당시에 갈라디아 여러 지역에 퍼져 있던 교회 공동체, 교회 성도들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와 같이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말씀,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와 같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지금 이 말씀 자체가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사도 바울처럼 이때 당시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에게 주는 말씀은 아닐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1차적인 의미는 이때 당시에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치리했던 장로님과 교사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좁은 의미에서 또 원어적인 의미에서 장로들과 교사들을 1차적으로 의미하고 이것을 좀 확대하자면 목회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도 포함되지만 1차적인 의미는 바로 그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은요, 이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이란 선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 선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내포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선한 것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이고요, 또 하나는 물질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은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나 또 시리하는 장로님들, 오늘날 말하면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영적인 좋은 것을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 기도하는 것, 중보하는 것, 또 영적으로 소통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물질적인 것도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더 포함되어서 의미가 잘 전달되는 것은 함께한다라는 단어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원어를 보면은요, 쓸 것을 공급하다, 신령한 것을 나눠 갖다, 일에 참여하다라는 것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고 신령한 것을 나눠주고 또 일에 참여하라라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적용해서 또 사도 바울의 고민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좀 새겨 놓으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 사례를 받지 않고 본인이 천막 짓는 기술을 배워서 그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무엇을 받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어색하고 그의 사역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오히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에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에 있어서도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 공급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법과는 다른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굳이 문맥에도 맞지 않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지금 이곳에 넣었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보면요, 그동안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을 선교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지 않는 사역의 형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이 당시에 본인의 사역을 뒤돌아보니까 꼭 그래서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지금 본인이 처한 상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전달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 때문에 본인이 증거한 복음마저도 지금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 본인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현실, 사실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성도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아니하려고 하는 본인의 어떤 사역 형태로 인하여 성도들과의 어떤 소통, 친밀함이 많이 형성되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런 사역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쳤지만 성도들과의 소통 문제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성도님들에게 잘 섬김을 받고 또 그런 기회를 통하여 성도님과 잘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본인의 사역 형태와는 좀 다르지만 너희들이 영적인 것과 물질적으로 좋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함으로써 사역자들과 좋은 관계 안에 있을 것에 대한 그런 교훈을 베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1차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교회에서의 교사, 우리들로 이야기하자면 주일학교 선생님들 혹은 순장님들, 일대를 하고 있으니까 양육자들, 장로님들 다 포함하는, 교육자들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인데,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는 이 교훈을 통해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교육자 이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성도들과의 소통과 혹은 일치, 하나됨, 친밀함이 중요하다라고 느껴서 이 갈라디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사립에서 넣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본 영상은요, 제가 이 교육 방송 좋아해서 EBS나 그런 계통의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 교육 방송을 많이 보는데요.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냐면 부모님과 자녀, 사춘기 자녀와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을 해도 자녀가 잘 부모님의 교훈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뜻밖의 아파트가 되었던 본인이 사는 뭐 단독 연립주택이 되었던 주변 사람들을 식사 초대를 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한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요, 그 1층 게시판에 몇 층에 사는 누군데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 그냥 식사하러 오십시오 라고 광고를 해놓고 그 밑에 이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연락처도 남겨놨는데요. 이런 일이 되게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어도 선뜻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꾸준히 광고를 하니까 한 가정, 두 가정 이제 응답을 받아서 식사에 초대되어서 식사 자리에 나가는 그런 과정을 다 영상으로 찍어놓은 것을 제가 봤거든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바꾸는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것 하나가 뭐냐면 같이 식사하는 겁니다. 같이 식사하는 겁니다.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요. 처음에는 한 집이 오더니 옆에 집 이제 다 이제 와서 식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문화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전에는 엘리베이터를 타도 너무나도 생뚱맞는 거예요. 그냥 뭐 각자 이제 스마트폰 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식사에 초대돼서 같이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니까는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런 가정이 한 가정, 두 가정 늘어나니까는요 그 아파트 라인 전체의 문화가 바뀌게 되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초대돼서 와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잘 해주지 못했던 이야기를 초대받아서 온 사람이 해주니까는 이렇게 막 그것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춘기 자녀가 바뀌게 되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에게 어렵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런 프로젝트도 한번 진행해 봤으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밥 한 끼 같이 먹었을 뿐인데 경계가 풀리게 된과 동시에 순간 너무나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친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게 반가운 거예요. 또 반가우니까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 가면서 2차, 3차 차를 마시고 또 같이 쇼핑을 하고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사가 되었던, 순장이 되었던, 양육자가 되었던 기도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 같이 식사하고 좋은 선물을 주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함께 나갈 수 있게 되길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친밀함이 생기게 되고요. 친밀함이 생기게 되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당연히 흡수가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 좀 불편하고 미운 마음이 있으면은요, 말씀이 100% 잘 흡수된다기보다는 뭐 틀리는 것 없나, 오늘은 실수하는 것 없나, 그거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고, 순장도 마찬가지고, 양육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교훈을 그대로 받아서요, 교회 앞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교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순장님들을 향해서, 양육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당연히 교육자들을 향해서요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무엇을 바꾸자 함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번만 해도요 정말 좋은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우리 교회 문화 자체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뭐 전부터 제 아들이 이제 학생부에 속해 있으니까 유초등부도 마찬가지고요. 스승의 주일이 되면 늘 제 아들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 또 담당 교육자 작지만 작은 선물을 늘 준비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해서 여러분들 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와 같은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또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시는 분들이 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더 잘 가르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뇌물이 아니고요. 성경이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면 여러분 좋은 것 있으면 여러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순장님들을 위해서, 교사분들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요 7절 말씀 보면
지난 시간 말씀한 것에 이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속이다라는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미혹을 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미혹을 하냐면 첫째 대상은 사단이 우리 각 개개인을 미혹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미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여진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은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사단의 속임에 꿰어서 잘못 생각하게 될 때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이 단어가 쓰여졌고요.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 같은 경우는 이 단어가 인간 마음 속에서 스스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에 빠지게 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도 또 스스로 자신의 욕심에도 빠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여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자들을 향하여 너는 너 스스로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의 그런 속임에 빠져서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신여긴다라는 말은요, 콧 웃음을 치다,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의미가 쓰여졌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조롱을 받게 내어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감히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요나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요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피할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이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참 부끄러운 저의 고백인데 되게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제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가는 버스를 탄다고 탔는데 그만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분명히 버스 번호를 잘못하고 잘못 알고 탔어요. 제가 가는 방향 가다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차는 직진을 하는 차인데 우회전을 하기 전에 내려야 되는데요, 중학교 때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 차에 앉아서 마음으로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이 버스가 가도록.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상한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그때 그런 적이 있어요. 참 바보 같죠. 빨리 내려서 버스를 옮겨 타야 되는데 그 버스에 타고 있으면서 이 버스가 가는 노선과 상관없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이 버스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열망하고 그 버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정거장 더 가서 이제 내려서 돌아온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이 이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지금 내 삶의 열매가 영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지금 내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되잖아요. 안 바꾸는 거예요. 그냥 버스를 타고 있는 겁니다. 계속 가면서 마음으로만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중학교 때 제 모습과 똑같지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만족스럽지 않다면, 영적으로 뭔가 좀 불만족스럽다면, 내 생활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지 않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세, 태도, 삶의 패턴을 바꾸셔야 되잖아요. 늘 힘들다, 어렵다 말은 하면서도 마음으로만 원하고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이 원리가 있는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요, 내 삶 가운데 만족하지 않는 영적인 결과가 있으면 빨리 다른 것을 심어야 되는데 계속 그곳에 앉아서 다른 것만 원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속임을, 업신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는 지금 내 삶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르지 않은 결과가 자꾸 맺혀지고 있다면 빨리 내 삶의 태도를, 방향을, 버스를 갈아타셔야죠.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 보면은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왔던 갈라디아 말씀을 함축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기 육체를 위하는 자는 육신을 쫓는 자고요, 육신을 쫓는 자는 계속해서 육신의 일이,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게 되어져 있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고요.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육신에 져서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갈라디아가 말하는 모든 것을 함축하여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반면 성령을 위하는 사람은 영을 쫓는 자고요, 영을 쫓는 자는 늘 영의 생각을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결국은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가 말하는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제가 전에 제 동기가 이제 청년 사역을, 그래도 제법 사이즈가 큰 청년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관입니다. 가관. 청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주일날 그래도 예배 참석하면은 어떤 하나님의 강한 임재 가운데 영적인 열망을 갖는데요, 순간. 그러면서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지 더 깊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갈망이 있어서 부르짖어 기도한대요.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은요, 지난 주간과 똑같이 인터넷 탐닉하면서 음란물 보고요, 각종 웹툰 다 보고 오락하고 일주일 내내 그런 삶을 살다가 주일날 와서 또 영적으로 도전을 받으면은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만나기가 어렵냐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불평하는데, 이 전사님 보기에 이게 진짜 가관이랍니다. 가관. 너무 간단한 문제잖아요. 야, 육의 것을 심으면 육의 열매가 맺히는 건 당연한데, 일주일 내내 육의 것 심고 와서 주일날 영의 것 열매 안 맺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해보니 뭐하냐는 거예요. 뭐하냐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육체적인 것을 끊고 영의 것을 생각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힐 텐데, 이거는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바라기만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성남에서 사역을 할 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년들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고백하는데 안 변해요. 그런데 청년들 하나님을 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때는 간이 좀 부었죠. 하나님, 여기서 나보고 어떻게 사역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청년들이 하나님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데 왜 하나님 안 만나주시는 겁니까?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죠. 잠언 8장 17절. 그래서 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다.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를 왜 사랑하지 않겠느냐. 나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면 내가 그를 왜 간절히 만나주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 마음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왜 하나님 나를 안 만나주시냐,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잘 생각을 해보면 자기 육체를 위해서만 삶을 살기 때문에, 혹은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늘 일주일 내내 그 육체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너무나도 작은 부분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늘 영적인 원리를 기대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 리가 없잖아요.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날 리도 없고, 육신의 것을 심었기 때문에 육신의 열매가 맺는 거고요, 영의 것을 심었을 때 영의 열매가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 점검하기 어렵다면 내 삶의 열매를 보시면 됩니다. 내 삶의 열매가 영적인 것들, 성령의 열매들이 잘 내 인격 가운데 맺혀지고 있다면 제대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고 자꾸 육신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자꾸 원망스럽고 짜증스럽고 불평만 나고 막 분노를 막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여러분, 그렇다면 자꾸 내 마음속에 지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8절 말씀 보면은요, 마찬가지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생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부터 영생을 거두고, 9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여기서 말하는 선은
일단은 1차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온 세상을 향한 보편적인 선을 말하고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낙심이요. 낙심. 참 사도 바울의 표현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하면은요, 좋은 반응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을 행하는데 이게 악이 오거든요. 우리가 참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뒤통수를 때리거든요. 그럼 마음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착하고 순진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데 왜 악이 오냐?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애당초 세상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요, 선을 행할 때 낙심할 일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할 때에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낙심한다는 것은요, 단어적으로는 낙심, 마음이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데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지치지 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되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치지 말고 행하자라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해 보면은요, 지속적으로 계속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지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요, 선을 오랫동안 꾸준히 베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이제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요. 통해서 들어보면요, 반찬 나눔 행사를 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정말 감사해요. 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받는데요. 받으면서도 반찬 때문에 투정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왜 더 좋은 건 안 주냐? 더 많이 안 주냐?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선을 행하다가 좀 당황스러운 거죠. 이거 뭐지? 우리에게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제가 성교사님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처음에 선교대에 가서 언어를 잘 모르시니까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현지인들 이렇게 사귀면서 선교사님 때문에 이제 사랑으로 많이 베풀잖아요. 그럼 늘 상냥한 얼굴로 옆에 붙어서 사역을 이렇게 많이 도와줍니다. 그러다 이제 6개월, 1년 지나서 언어를 알게 되고 난 이후에 전혀 뜻밖의 본인 옆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그 현지인이 본인을 향하여 사기를 친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부지하라 그러면 이제 50만 원 부지하고 본인이 챙긴다거나 이득을 챙기는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럼 그런 경우에 마음에 정말 낙심이 된대요.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사랑으로 잘했는데 그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에 허이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사람이 네팔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으니까 사람 다 사람 아니냐, 긍정적으로 잘 넘겨서 감사하죠. 근데 어떤 선교사님은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 못 믿겠다, 믿지 않겠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역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낙심할 일이 있을 때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하는 것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한두 번 선을 행하고 지쳐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요, 선을 행할 때 낙심할 일이 오겠지만 지치지 말고 끝까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우리가 베푼 선에 대해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가 이름에라는 것은 곡식을 추수할 결실기를 의미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적으로 다시 오실 그날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우리가 수고한 열매에 대해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때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난 다음에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선을 행하되. 자, 여기서 말하는 기회 있는 대로라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면은요, 일단 어떤 선을 베풀 기회가 발생할 때라는 의미가 있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때를 얻어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지만 때를 못 얻어도 복음을 증거할 때를 만들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처럼, 여기서도 말하는 기회 있는 대로는 내가 어떤 기회, 선을 베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서 선을 베푸는 것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선을 베푸는 그런 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소극적으로 아니 나는 뭐 기회가 오면 선을 베풀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요, 어떤 기회가 온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혹은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선을 베푸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헌혈하기 힘드시죠? 힘드시죠? 보니까 헌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연초에 헌혈하고 얼마 전에 전화로 확인을 하고, 제가 이제 네팔도 갔다 오고 이렇게 했는데 헌혈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헌혈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막상 상담을 해보니까 두 가지가 걸려서 안 됐습니다. 하나는 네팔도요 2000m 이상에 머물다가 오면 헌혈이 된대요. 그러니까 카트만두 같은 경우에는 머물다 오면 헌혈이 가능하대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갔던 데가 치토안이나 포카라 지역이기 때문에 2000m 이하의 지역이기 때문에 말라리아 위험 때문에 1년 동안 헌혈이 안 된대요. 전혈은 안 되고 혈장만 빼는 그것은 된대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했더니 제가 또 그 주간 월요일 날 이렇게 나이가 되면 건강보험 때문에 내시경 위 검사를 했거든요. 이 검사를 하면서 한 달 동안 헌혈을 못 한다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결국 헌혈을 가서 막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못하고 왔어요. 오면서 헌혈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헌혈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몸에 주사 바늘을 꽂아가지고요 피를 뽑는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헌혈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아마 시간을 내기 어려서 직장에서 어려워서 아마 헌혈을 이렇게 갈 시간이 안 돼서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기회를 만들어서 선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하는 게 쉽지 않죠.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자, 기회 있는 대로 혹은 기회를 만들어서. 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회 있는 대로는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때를 구별해서 선을 행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범사의 삶의 태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아서 선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때에만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그런 명령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이에게, 보편적인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착한 일을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의 가정들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그냥 공동체다라고 부르지 않고 믿음의 가정, 그러니까 성도 전체를 한 가족이다라는 개념으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착한 일을 해라, 오히려 기회를 만들어서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면, 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다 나의 가족이다, 믿음의 가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분 한 분을 잘 섬기고 또 한 분 한 분을 선하게 잘 대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따라서 몸된 교회 앞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가장 먼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이번 주 지나고 제가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우리 교회 순장님들에게, 되게 제자들에게 혹은 순식구들한테 밥 한 끼 얻어 먹었냐고 제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하십시오. 선한 일 하십시오. 한 번만 해도요,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적용을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육의 것 심지 말고요, 영의 것 잘 심어서 영생을 거뒀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기회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기회를 만들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1찬송 한번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찬송인데요, 내 삶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그런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요, 우리 찬송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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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님들, 들은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신앙생활 되도록,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있는데 영의 것 심을 수 있도록, 선을 행하되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잘 행할 수 있는 내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